3일째 되던 날에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결혼식에 참석하였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포도주가 바닥이 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저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께서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행하여라 라고 말해 두었습니다. 그 집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이는 항아리였습니다. 그것은 각각 물 2-3동이를 담을 수 있는 항아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 이제 이 물을 퍼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인들은 그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자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하인이 떠온 물을 그 잔치를 주관하는 자가 맛을 보았을 때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를 주관하는 자가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람들은 항상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술이 취한 다음에는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 법인데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보관하고 계셨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으며 거기서 그의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마을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랜 여행으로 피곤하여 우물가에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때는 정오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나에게 물 좀 주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 남자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가 마실 것을 좀 주시오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물 기를 도구도 없고 이 우물은 매우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란 말씀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도 친히 이 우물을 떠서 마셨고 자기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이 마를 것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샘물이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선생님, 저에게 그 물을 주셔서 제가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당신 남편을 불러 이리로 데리고 오시오. 그러자 그 여자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당신에게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도 당신과 사는 그 남자는 당신의 남편이 아니요. 그러니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은 참으로 진실된 말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정해져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나를 믿으시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당신들이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인데 그때는 참으로 예배 드리는 이가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요. 그때가 지금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만 하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오.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제가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신과 얘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요.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덕에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습니다. 때는 유대인이 명절인 유월절 무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나오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빵을 한 입씩만 먹는다고 해도 그 빵을 사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가지고 온 작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그곳은 풀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앉은 남자 어른의 수는 약 5,000명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가지고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실컷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남은 빵과 물고기를 다 모으고 하나도 버리지 말라. 그래서 제자들은 먹고 남은 음식들을 모았습니다. 보리빵 5개로 먹고 남은 음식들이 큰 광주리로 12개나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세상에 오실 그 예언자가 틀림없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강제로 데려다가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을 떠나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뜰로 가셨습니다. 온 백성이 그분 주변에 모여들자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한 명을 끌고 와서 모인 사람들 앞에 세우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인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서서 계속해서 묻자 예수님께서는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자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 둘씩 떠나가고 예수님과 거기 홀로 서 있는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나면서부터 앞 못 보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발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 사람은 샘에 가서 씻었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웃이나 전에 이 사람이 구걸하던 것을 본 적이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이 사람은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야, 그저 그와 비슷한 사람일 뿐이야 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만들어 앞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나사로가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베다니에 사는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신 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도 지금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에 있은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마중 나갔고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 때 제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건 간에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시며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 무덤은 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은 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그때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제 오빠가 죽어 무덤에 있은 지 4일이나 되어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입구에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제 말을 들으신 줄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사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의 손과 발은 전으로 감겨져 있었으며 그 얼굴도 전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전을 풀어주어 다니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중이었습니다.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한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었고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제 발도 씻기시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은 내가 하는 이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 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이 말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다시 옷을 입으시고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방금 전에 내가 너에게 한 이 행동을 너희들은 이해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너희들 말이 맞다.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발을 씻겨 주었듯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한 그대로 너희도 그렇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채찍질하게 했습니다.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줏빛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여러 차례 예수님께 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말하며 얼굴을 때렸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직접 지고 해골의 터, 곧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편에 한 사람씩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빌라도가 명패에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4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보십시오.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그 제자에게는 보아라 내 어머니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신포도주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해면에 신포도주를 흠뻑 적셔서 우슬초 막대기에 매달아 예수님의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맛보신 다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고개를 아래로 떨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으로 갔습니다. 날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입구에 막혀있던 커다란 돌이 무덤 밖으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울면서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리아는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주님의 시신이 있었던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천사는 머리 쪽에, 한 천사는 발 쪽에 있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어디론가 가져갔는데 주님을 어디다 뒀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마리아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 갈릴리인 줄 알고 당신이 우리 주님을 어디론가 옮겨 놓으셨다면 그 옮긴 장소를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모셔갈게요.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몸을 돌려 뒤를 보니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라보니 라보니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나를 오래 붙들지 말거라.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다만 너는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전하해라. 나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한 걸음에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내가 우리 주님을 보았어요. 이 말을 마치고 난 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같은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사함받지 못할 것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빛이 어둠 속을 비추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모든 사람들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것뿐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셨지만 백성들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충만함으로 불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다. 사람들을 앉으라고 하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실로암 샘에 가서 씻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라. 다 이루었다.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